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88일째입니다. 88일. 감사하죠. 찬송가 471장. 저희 집에서는 감기만 들려도 이 찬송 불러요. 471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오늘은 병든 자들 치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자. 치유 기도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71장, 통일 찬송은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불립니다. 마가복음 16장과 야고보서 5장.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 불신앙.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서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표적 및 몇 가지는 이렇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할 것이다. 간략하게 말씀하신 뒤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명백한 증거로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 오늘 또 이런 역사가 마땅히 나타나야 하겠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당시 장로는 요새 목회자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기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2절 더 읽었네요. 병 낫기를 위한 기도. 요새는 뭐 힐링이라고 치유 기도라고 그러고 근데 하여튼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고쳐 주실 믿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이 방면에 믿음이 약하죠. 강한 믿음을 얻고 또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그러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 몇 번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은혜 받는 대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시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부터 오늘뿐 아니라 매일 저희 점심은 12시인데 정오, 오늘 또 정오에 내려가서 KBS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면서 확진자는 몇 명이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지요. 저는 오늘 그 정오 뉴스에서 안동에 그 백신 공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공장 회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코로나19 백신 2천 물류단지로 통하여서 전국에 배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전쟁터를 향해 가는 군인들이 파송식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고 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과 제 신앙을 가지고 함께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물론 7살 때 6.25 전쟁 만나고 우여곡절 첩첩산중 고생이라는 고생 많이 해봤죠. 그러나 지난날의 고생은 훈련과 연단이고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만일 북한에 태어났다면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 알았는가? 물론 첫째는 예수님 믿는 거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세계를 주물럭주물럭하는 미국 패권 국가, 우리의 우방국이죠.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2,820만, 그리고 사망자가 50만 4천 명. 영국입니다. 인구가 6,800만인데 확진자가 415만 명, 그리고 12만 1,000명이 죽었어요. 이태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많죠? 6천만. 그런데 코로나로 285만 명이 확진자예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구가 5,200만인데 확진자가 오늘부로 8만 8,516명. 안타깝지만 사망자가 1,581명.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처럼 415만 명이 확진되고 12만 1,000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거의 비슷하죠. 285만 명 확진자, 9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학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언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 감사 헌금도 오면 좋죠. 재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죠. 감사하자. 백신도 믿어야지만 백신보다 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염병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이만큼 코로나19의 K방역으로 하여튼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오늘 아주 제가 느꼈어요. 눈물이 쏙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파와 사상을 뛰어넘어 사순절 기간에 사랑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안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 위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또 장관과 그 수많은 공무원들, 의료진들, 간호사들, 전부 천사들 아닙니까?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수고했다고.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우리 민족성 완전히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교인들만이라도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타격을 받은 것은, 최고로 타격을 받은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녹화, 봉독하며 방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봉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비석에 박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에게,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알곡인가 축적인가? 이번에 축적이 신앙은 알곡 신앙으로 바꿔줘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대면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 정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진노를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겼잖아요. 오늘날 현대의 우상이 무엇인가? 종이떼기가 우상 아니에요? 종이떼기.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울고. 만약에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가? 헌금이 중요한가? 연보가 중요한가? 예배당 큰 건물이 중요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무엇이 본질인가? 5,200만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야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식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인간의 존귀함이에요. 생명의 존귀함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은 분이요. 그래서 죄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쏘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죄를 죽인 거예요. 사망을 죽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고깃덩어리 육체, 이 속에 영이 있죠? 혼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이 육이 무너지면, 흙으로 만든 육이 무너지면 영은 혼비백산이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육은 흙으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교회가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때다. 옛날 구약시대에 병원은 그 성전이었어요. 피부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면 건강 확진은 제사장들이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위해서 숨에 목이 차서 끝나면 죽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건강하게 평생에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육체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그래서 오늘도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신문 기자가 쓴 거래요. 한국교회는 어리석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했는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다. 대면 예배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불평할 만한 건 있어도 어떻게 교회가 비교할 수 있느냐. 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도 그건 상관하지 않고 왜 정부를 공경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공경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리석게 믿음만 강조했어요. 일부지만요. 일부지만. 정부와 맞대결하고 무슨 정부에서 억가심정이 져가지고 교회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게 만들겠어요. IQ가 100만 돼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정권이 날아가는데요. 생명이 나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믿음 좋다는 분들일수록 외골수예요. 안 보여요. 주일날 사람들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신천지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생교는 교회로 안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목에다가 연야맷돌을 달고 물에 빠뜨리냐.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오늘 국민일보에서 그런 칼럼을 보면서 참 부끄럽도다. 부끄럽도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도다. 굶어 죽어도 교회가 굶어 죽는다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죠.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제사 지내러 간다고, 제사 준비하러 간다고 죽어 피 흘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내팽 그치고 도망갔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들 허라는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 하나 키워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온대요. 얼마나 교회를 공경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요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으로 빗물을 못 오면요 지금 밟히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오늘도 또 신문 보니까 백신에도 성골이 있느냐 진골이 있느냐 자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일보 기사예요. 경향신문에 그거 안 나오는데. 그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 그럼 안 되죠. 당신들이 한다면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이상한 민족성이에요. 이상한 민족성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최고의 질병은 죽음이에요. 그러죠? 고통이에요. 외면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린 신생아부터 노령자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사고 위험, 수없이 호시탐탐 공격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누가 생로병사의 삶에서 자유롭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저도 늙어서 80을 바라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깨 쪽이도 삐끗삐끗하고
저 뒤에서도 피부에서 뭔가 찌르 누르는 것도 있고, 이게 암인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완벽한 축복을 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식으로만 믿으면 율법교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그건 진짜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 중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원하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각색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걸 구마라고 그러죠. 귀신 쫓아내는 거, 마귀 사탄 쫓아내는 거, 돼지 떼 2,000마리보다 버림받은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주셨어요. 영혼 구원과 정신 마음 구원과 육체 구원 완벽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대위임령 사명을 주셨죠.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해 주시면 건강 주시고 선교지에 나가면 특별히 그런 체험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죠. 16장 마지막 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보셨어요? 무당집 점집 때려부셔봤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르밧 과부 여인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렇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집에 외아들 하나, 어린 아들 죽어버렸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주었죠.
그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려고 갑절이나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제자 엘리사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나오죠.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분이 재선하고도 재임견을 채우지 못하고 극장에서 암살당했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에요. 이제 자녀 임기를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출마했죠. 상대방 공화당의 후보가 그들이 어떻게 앤드류 존슨을 혐오했을까요? 양복쟁이 출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식쟁이가 공부도 못한 놈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앤드류 존슨은 예수님은 학교 다니셨냐?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한국교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요. 그 시골교회 조건사님 계셨어요. 일자 무식이에요. 기도 박사예요. 인기가 좋아요. 한 읍소재지죠. 면소재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이분은 전도사로서 신방 권사죠. 바빴어요. 가서 병든 자들 만져주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서니까 위로받으니까 힐링이 되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대학과정 4년 마치고 아니면 신학교 과정 4년 마치고 2년을 MDV, 2년을 신학대학원을 해야 해요. 그 일반 대학 4년을 하면 2년, 일반 대학은 3년 MDV, 3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해요. 논문도 쓰고 시험도 보고 쉽지 않아요. 물론 아주 쉽게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군목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명예박사는 거의 다 많이 받으셨어요. 미국의 학자들이 그래요. 500명 교회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라면 다 목회학 명예박사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옛날에 받았어요. 좋은 목사 되려고 박사 가운 입고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가운 입은 사진 하나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박사 가운을 맞춰주셨는데 비싸게 한 번 주일날 입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했어요. 나 도무지 몸 근실어서 못 입겠다고. 목사 가운이 좋지 박사 가운이 좋아요? 그런데 옛날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 1960년대 70년대 그 당시는 중학교 졸업에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 좀 다니다가 전부 전도사로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고 그랬죠. 그때는 정말로 목회를 무릎으로 했어요. 무릎 목회. 오늘 야고보서 말씀 전했죠. 야고보는요 무릎 꿇은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시신을 거둘 줄 보니까 무릎에 공이가 박힌 거요. 여러분들 공이 박히셨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옛날의 교인들은 얼마나 순수했어요? 돼지, 소, 새끼나 다 안 나오면요 새벽에도 목사님 불러요.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만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돼지 보고 소 보고 기도하냐? 그런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부르죠. 그 당시 목회자만 해도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릎의 권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를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병들면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병원에 인도하죠.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원에서 다 고칩니까? 그 수많은 병들을 병들지 않게. 그리고 병들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엎드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인도도 하고, 자세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고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저도 지금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제 기도 정말 첫사랑 회복하고 무릎에 목사 되기를 바라요. 늙을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다 함께 병든 자들 위해 기도하고,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병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제가 독창 하나 해야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건강하십시오.